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오로지 주님의 이름만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사람의 이름과 얼굴은 감춰주시고 오로지 주님만 영광 받으십시오. 아버지, 이 땅에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한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나누게 하시고, 아버지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것들이 우리가 이해되어지고 결단하게 되고 순종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십시오. 우리들의 모든 생각을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아버지의 영으로 채우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주십시오. 충만케 하십시오. 각 사람의 심령을 덧차려 주십시오.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실은 오늘 집회는 제가 할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미 찬양으로 그 하늘문이 열리고요.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성령께서, 아니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함께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영광을 나누고 영광을 전하는 일만 있는 것 같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우리 인사 나눌까요? 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충만하십시오. 예, 인사 나누십시오. 예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목이 To be or not to be. 벌써 많이 들어보신 제목이죠?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전 세계에 계신 42분의 예수님 중에서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문선명이라고. 올해 92세의 나이로 드디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죄인 줄 알고 얘기했고, 그리고 만인들의 영원의 아버지라고 주장했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영원히 살 것을 주장했는데, 어쨌든 지금 이 땅에 살아계시는 예수님 42분이 계신데, 자칭 한 분 돌아가셔서 이제 41분 남으셨습니다. 그들도 속히 부르심 받기를 기도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제 41명의 그 자칭 예수님 제인주 중에 37명에서 한 분 가셨어요. 36분이 한국계라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나라 아닙니까, 한국이? 네. 어쨌든 이 마지막 때에 이제 주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때가 된 듯합니다.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인데요.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죽느냐, 이것 또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 먼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특별히 제가 메시지를 전할 때는 성경 자막을 안 띄웁니다. 성경을 꼭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앞에 모니터를 열심히 보셔도 성경 자막은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오신 성경을 꼭 찾아보십시오.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버전은 달라도 우리가 같은 목소리로,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어볼까 합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그럼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이거 한번 다시 읽을 건데요. 네, 급하게 또 닫으신 분 계시죠? 다시 읽을 텐데 이 성경을 누가 쓰셨습니까? 로마서는 바울이 썼다고 알려져 있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죠. 그러므로 성령의 감동을 구하시면서 지으신 이의 원래 뜻을 기억하시면서 성령께 의지해서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알아보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성령께 의지해서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아멘. 여러분들은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의 것입니까? 분명하십니까? 분명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의 소유는 누구의 것입니까? 목소리 많이 작아졌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동차는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의 집은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의 자녀는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의 시간은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의 생명은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주의 것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이 학교 다니실 때 문장을 지으려면 육하 원칙이라는 게 있다는 거 아시죠? 기억하시는 분들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할까? 이게 육하 원칙이죠. 세상을 살면서요, 세상에서는 그 육하 원칙 중에서 두 가지를 굉장히 강조하고 중요시합니다. 그게 뭘까요? 이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하랴. 왜가 빠졌네. 네. 이 6가지 중에서 세상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살면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굉장히 많이 지금단 게 있어요. Why? 문제에 맞닥뜨리면 제일 먼저 주님께 구하는 기도입니다. 주님, 왜 이러십니까? 왜 나입니까? 왜 이런 문제가 내게 있습니까? 그것을 제일 먼저 물어봅니다. 또 한 가지는 뭘까요? 틀려도 큰일 안 납니다. 한번 개수해 보십시오. 아옵니다.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시죠?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의 메시지를 받고 음성을 듣고 소명을 가졌을 때 그때 물어봅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Why와 How를 이 땅에서는 참 많이 요구합니다. 성경 속에 있는 분들은요, 성경 속에 있는 위인들은, 그리고 성경에는 다른 두 가지를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하지. 무엇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뭘까요? 누구를 위해서 하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들께서 많은 상황과 메시지와 소명과 사역 가운데 계실지라도 반드시 누구를 위해서 하는지에 대해서 자각하지 못한다면 어쩌면 그것은 일을 열심히 하고도 주님께 기억되지 못하고 그 이름이 기억되지 못한 일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그런데요, 죽느냐 사느냐에서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죽느냐를 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모습을 많은 사람들과 비교합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얼마만큼 살고 있는가, 또 앞으로 내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합니다.
그리고 왜 내가 이 고민을 해야 되는지를 고민합니다. 근데 정작 주님은 우리에게 다른 걸 생각하라고 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사느냐?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사느냐? 내가 무엇을 위해서 죽겠느냐? 내가 누구를 위해서 죽겠느냐? 그걸 물어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더 처치의 브라더입니다. 저는 목사 아니고요. 예전에 선교사였고 전도사였는데 지금은 브라더입니다. 형제라는 뜻이죠. 자꾸 제가 형제라고 부르라고 말씀드리면 형제라고 부르기엔 너무 나이가 많아 보인다 그래요. 머리가 흰머리가 있어서 형제라고 부르기 부담스럽다고 청년들이 참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그럼 브라더라고 부르라고. 그래서 제가 브라더 패트릭인데 제 영어 이름이 패트릭이지만 지금은 한국에서도 제가 부모님이 귀하게 줘주신 이름이지만 전진성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도 제가 공식적으로 모든 이름을 패트릭 전이라고 사용합니다. 이유는요, 제가 태어날 때 저희 부모님이 제 이름을 지으실 때 아주 비싼 돈을 들여서 용한분한테 가서 줬대요. 그래서 그게 되라고. 제 이름이 한국 이름은 전진성이에요. 온전할 전자에 진나라 진자에 이룰 성. 뜻이 뭐냐면 진시황제가 진나라를 만들었다가 진나라는 중국의 첫 번째 왕조입니다. 그래서 진나라를 만들었는데 금방 망해먹은 거 아시죠? 아들 때에서 일찍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진나라를 이루어라, 그런 의미로 큰 나라를 이루어라 이런 이름으로 지어주셨대요. 얼핏 듣기엔 참 좋은 이름인데 제가 주님 앞에 다시 되돌아오고 보니까 용한 분한테 지으신 이름이 은혜가 되지 않는 것 같아서. 또 마침 들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제가 이제 영어 이름을 진성을 쓰다 보니까 JINSUNG 이렇게 쓰는데 이게 이제 미국 분들이 영어로 발음하면 진이 발음이 잘 안 되라고요. 그래서 성도 SUNG 그러면 성이라고 안 읽고 꼭 승 이렇게 어정쩡하게 발음을 해요. 그래서 진승 이러다가 좀 빨리 하면 진승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같이 사역하는 외국 스태프들한테 진승 소리를 들으면 무척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좋은 이름을 주십시오 그랬는데 제가 호주에서 사역할 때 유학하고 공부할 때 신부님들이 계셨는데 그분들이 특히 한국에서 첫 부임지가 한국이어서 한국 영을 탄강해서 평생을 사역하신 신부들이셨는데 그분들 7명이 호주에서 리타이어 하셔가지고 6개월 쉬셨다가 마지막 삶을 이젠 파더가 아니고 브라더의 신부로서 은퇴해서 파더에서 브라더가 되어서 소말리아에서 마지막 부르심을 받겠다고 가기 위해서 기다리시던 분들인데 그분들이 기도하시는 가운데 세인트 패트릭을 기억하시면서 패트릭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패트릭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브라더 패트릭이라고 불러주시면 됩니다. 제가 이 이름을 또 결정적으로 바꾸어서 쓰게 된 데에는 저는 일찌감치 신학대학에 가서 전도사 생활도 하고 선교사로서 생활도 했지만 그때는 주님을 만나지 못했었습니다. 물론 주님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았죠. 감리교 신학대학을 다니는 내내 장학생이었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는 안 보이시겠지만 분명합니다. 제가 입학할 때부터 입학 장학생이었고 졸업할 때까지 장학금을 매학기 수령했고 졸업할 때는 졸업생 대표로 제가 상 받았으니까
분명히 제가 장학생이었던 게 맞고요. 그러므로 충분히 성경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고 이해하고 있었지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었어요. 저는 이 당시에 학교 다닐 때 목사님들이 다 저 같은 줄 알고 저런 목사님들이 교회에 나가시면 나는 교회 안 다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굉장히 시험이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세상을 한번 바꿔보겠다고 저는 미디어를 통해서 세상을 뒤집어보고자 저 방송으로 방향을 바꿨었습니다. 저한테 그때 이 세상을, 나한테 주어진 한 번의 이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했죠. 여러분들도 성공하는 삶, 잘 나가는 삶, 이런 것 기대하고 계셨지 않습니까? 저도 똑같이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삶을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5가지 원칙을 제가 세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나가는 삶, 성공하는 사람 되려면 조건이 뭐뭐 있으십니까? 일단 학벌이 좋아야 됩니다. 이건 제 기준입니다. 여러분들의 기준이 절대 아닌 줄 압니다. 좋은 학벌을 가져야 되고, 그래서 좋은 대학을 나와서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것, 그리고 높은 연봉을 갖는 것, 그렇게 잘 나가면 나보다 더 잘난 와이프를 얻는 것, 그리고 5번째, 사회적 영향력을 갖는 것. 어떠십니까? 괜찮은 삶입니까? 괜찮은 삶입니까? 저는 그런 삶을 꿈꿨습니다. 어떻게 살 건지를 생각한 거지. 내가 어떻게 살면 이 한 세상을 살고 가는데 후회하지 않을까. 그것들을 고민했던 것이고, 이 5가지를 채우면 세상에서 성공했다 하고 자부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 삶을 바꾸기 위해서 감리교신학대학을 나오니까요, 세상에서 다른 데 일하기가 조금 어렵더라고요. 교회 말고는. 그래서 이제 연대 경영대학원으로, 남들은 일반 대학을 다니다가 신학대학원으로 MDB로 오는데, 저는 이제 신학대학을 다니다가 연대 경영대학원으로 옮겨간 거예요. 그 입학생이 한 학기에 90명 정도 뽑는데 4년 내내 합쳐서 신학대 출신이 저 하나였어요. 들어갔다가 그러니까 이제 학벌을 세탁하기 시작하는 거죠. 신학대학에서 연세대학교에 이제 학벌을 가지려고 세탁을 하는 겁니다. 그 사이에 이제 외삼촌이 KBS에 방송, KBS로 안 되는구나. K본부에 네, 그 녹음실에 계셨던 분인데, SBS라고 하는 방송국이 생기면서 옮겨오셨어요. 그러면서 저를 이제 옵션으로 달고 가신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방송국에서 낮에는 일을 하게 되고, 주말에는, 저녁에, 오후에는 경영대학원에 다니고, 그 다음에 주말에는 전도사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방송사에 취직을 하니까요, 남들이 좋은 직장에 다닌다 그래요. 괜찮죠? 방송사 PD. 그리고 나서 이 연봉도 방송사 PD가 다른 데 대기업에 다니는 것만큼 그렇게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받을 만큼 받고요. 그러니까 이제 순식간에 학벌, 좋은 직장, 괜찮은 연봉, 이게 이제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교회에서 섬기던 귀한 자매를 하나 눈여겨뒀다가 전도사 시절에 전도를 안 하고 아내감을 찾았죠. 그래서 좋은 강원에 좋은 신앙을 가진 귀한 자매를 아내로 맞았습니다. 근데 그 아내를 얻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세상에서는 방송사 PD 그러면 괜찮게 생각해 주시는데, 저는 이제 인격적으로 변화가 안 돼 있는
전도사다 보니까 낮에는 매일 방송 촬영한다고 다니고 저녁 되면 다른 주님과 자꾸 친밀하게 지내고 주말이면 또 거룩하신 주님하고 만나야 되니까 이 이중적 생활을 하는데 우리 저 철판에서는 저를 아주 탐탁치 않게 생각했죠. 주말이지만 전도사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이래가지고 굉장히 반대하셨는데 제가 그것을 또 한 번 돌파하고자 유학을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레벨업 하면 좀 도와주실까, 허락해 주실까.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아내하고 함께 유학을 떠나서 호주에 있는 대학원을 공부를 했습니다. 대학원에서도 공부를 잘 곧잘 했고요. 거기에서는 또 CF 감독으로 입봉을 해서 거기에서 또 잘 나가는 CF 감독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좀 너무 많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해서 한국으로 돌아왔고요. 제가 한국에 오기 전에 호주에서 CF 감독 생활을 하면서 한국인으로서 빠르게 제가 자리를 잡는 바람에 영향력이라는 걸 좀 갖게 됐어요. 당시에 제가 또 공부했던 게 뉴 미디어 테크놀로지 앤 로우였습니다. 그래서 이 위성방송, 인터넷방송 이런 뉴 미디어에 관련되어 있는 것을 전공하면서 관련 법을 제가 전공했기 때문에 한국에 돌아와서는 당시에 이 뉴 미디어를 전공한 사람들이 거의 없어서 국회 정책장관을 맡아서 일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서 본의 아니게 많은 사람들한테 또 정책을 만드는데 관여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호주에서 좀 벌었던 돈을 가지고 한국에서 조그마한 당시에는 이제 굉장히 그 케이블 방송들이 아주 열악할 때여서 케이블 방송도 하나 인수하고 또 일간 스포츠연의 신문사도 하나 인수하고 하면서 30대 초반에 이제 제법 기업인 흉내를 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가 저희가 늘 하고 있던 게 방송을 만들고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일을 하다가 거기에 뉴미디어라고 하는 통신과 방송이 결합되어 있는 새로운 시스템을 저희가 찾아낸 게 있는데 그게 이제 IPTV입니다. 지금은 그것을 스마트 TV라고 부르죠. 인터넷을 통해서 TV를 보고 하는 그래서 거기 그것을 방송 시그널로 바꿔주는 셋톱박스라고 하는 걸 저희가 만들고 거기에 필요한 컨텐츠를 만드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스마트 TV라는 건 전부 저희가 1세대로 만들어서 낸 기술입니다. 그 IPTV라는 것을 처음으로 시작하면서 저희 회사가 코스닥에 상장되게 됐습니다. 이 코스닥에 상장된다는 건 이 증권의 거래가 되기 시작한다는 거니까 회사가 주식을 발행할 수 있게 되고요.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많은 자본을 집적할 수 있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오너가 금방 돈을 벌게 되는 건데요. 어느 정도의 격차가 발생하냐면요. 제가 그 설립할 때 그 회사를 인수하면서 들어갔던 금액이 제가 소유할 게 35억이었는데 그 당시에 주가가 500원짜리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1년 만에 그 회사를 팔고 나올 때 팔았던 한 주당 가격이 9,200원. 상상이 되십니까? 그러면 얼마가 현금으로 환산되시는지 계산이 되십니까? 당시에는 굉장히 어마어마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주변에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네이버나 다음이나 이런 포털들도 상장되면서 아주 상상할 수 없는 금액들을 만들어냈고 그때 제 나이가요 30대 중반 조금 넘었었어요. 계열사가 한 12개 되고 전체에 있던 직원들 숫자가 수천 명에 달했습니다. 사장 대표이사 이 소리로는 전부를 다 이렇게 제 위치를 다 표현하지 못한다 그래가지고
제가 35인가에 처음으로 회장 타이틀을 달았던 것 같아요. 심지어는 하도 직원 수가 많다 보니까 제가 그 35에 첫 주례를 섰습니다. 상대는 저희 회사 31살짜리 차장이었는데, 어쨌든 이게 세상적으로 보면 아주 빨리 성공하고 아주 잘 나가는 듯한 그런 모습 아니었습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던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를 봤을 때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혹시 이 가운데 그 같은 삶을 꿈꾸고 계시는 분들 안 계십니까? 아니, 솔직히 한번 혹시 이런 여기는 다 이미 트랜스폼 되신 분들이어서 그런 게 관심이 없으시구나. 사람들을 만나고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고 또 명절에 친척들을 만나면요, 다들 관심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나도 너처럼 돈을 쉽게 벌 수 있겠니? 이게 사람들의 관심이었어요. 근데요, 남들 보기엔 쉬워 보이나 봐요. 저는 정말 엄청난 노력을 했거든요. 하루에 3시간 반 이상을 잡은 적이 없고요. 이동하는 중간중간에 차 안에서 보온병에 담아간 국밥을 먹으면서 일했거든요. 그렇게 하루에 10몇 시간씩을 일하면서 휴일도 주말도 없이 일하면서 그것을 유지했는데 다른 분들 보기엔 쉽게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그 어떻게를 저는 하나씩 이루어갔고 5가지를 제가 세웠던 목표를 다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다 이루어 보니까 거기에서 만족감이나 행복감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시니까 제가 아주 열심히 그렇게 제 삶을 살고 있는데 어느 날 느닷없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엉뚱한 질문이 제게 들어옵니다. 누구를 위해서 살고 있는가? 이거요, 저는 관심이 없었어요. 아니, 사실은 아주 명확한 변명거리가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자라나는 아이들을 일주일에 한 번도 제대로 보지 못하면서 살면서도 저한테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사는 거냐 묻는다면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삽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너무나 당연한 얘기 같잖아요. 근데 제 아내는 저하고 생각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정말 당신이 가정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라면 당신 딸이 얼마나 크고 있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어쩜 그렇게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돈만 벌 수 있냐는 거죠. 그러면서 아내가 저한테 물어봅니다. 당신 정말 한번 생각해 보라고.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살고 있냐고. 전 주변에 많은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내가 살고 있는 게 가족을 위해서 사는 거라고 난 대답을 했는데 그렇지 않아 보이냐고. 아니, 사람들은 그래요. 니네 가족은 참 좋을 것 같다고, 기뻐할 것 같다고. 근데 정작요, 저희 아내와 아이들은 기뻐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다 부럽다고 그러는데 정작 그 사람들은 기뻐하지 않고요. 제 아내도 그 기쁨들이 없는 거예요. 어느 날 제 아내 생일이 9월 24일인데 저희는 매년 9월 24일이 되면 something happening입니다. 뭔가 일이 생깁니다. 지금으로부터 4년, 이제 5년 전이에요. 이제 5년 전 9월 24일에 제가 아주
그 비즈니스원 최고 정상에 서 있을 때 느닷없이 저희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던 전도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오늘 아침 새벽에 기도하는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이 있는데 네 이름이 적혀있는 밥상을 한쪽 다리를 드셨다. 여러분들, 밥상에 한쪽 다리를 들면 어떻게 되나요? 그 위에 올려져 있는 내용들이 붙어 있겠습니까? 죄가 쏟아지겠죠. 근데 그 다음 얘기가 더 과감해집니다. 지금이라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나마도 엎어버리신다 하더라. 그분이 한 70대 초반에 여자 전도사님이셨는데, 웬만하면 제가 그냥 치매가 드신 할머니로 제가 치부할 수 있는데, 제가 그분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분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한참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 영적 공격이라는 걸 당해서 아주 그냥 귀신에 붙들려 있을 때 저를 축사해 주신 분이고요. 제가 지금 사역을 하니까 저는 축사 안 당했을 것 같죠? 제가 제일 먼저 받은 게 축사입니다. 저를 붙들고 있었던 그 음란의 마귀 뭐 엄청난 것들이 그분을 통해 축사됐고, 그러면서 그분은 이 성령의 모든 분야가 한꺼번에 다 은사가 열려 계셨던 분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허투루 들을 수가 있는 분이 아니었어요. 전화를 받자마자 제가 갑자기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불안해졌을까요? 그 어떻게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서 이루었던 모든 것을 내가 어쩌면 오늘 끝내야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때 다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이 대목에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나? 제가 주일도 꼬박 지켰지요. 11조도 꼬박꼬박 드렸지요. 그것도 많이 드렸지요. 저는 주님께 내가 해야 될 것들을 꼬박꼬박 다 하고 있었는데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러셨을까? 두 번째, 어쩌라고?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저도 똑같이 질문했습니다. 일단 사실 밥상을 엎어치면 끝난다는 걸 제가 직감하고 주님께 돌아가야 되겠다고 생각은 했는데 막상 돌아가려고 하니까 어떻게 돌아가야 될지 모르겠죠.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술과 담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하루 종일 가장 많은 것에 붙들려 있는 게 바로 이 술과 담배더라고요. 담배는 하루에 3갑 반, 술은 365일 중에 300일 정도 이렇게 양주 2병 이상씩을 먹었던 것 같아요. 일을 하다 보면 한국에서는 그 술과 담배가 없으면 만남이 유지가 안 되고 비즈니스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것들을 그날 끊어내기로 결정하고요. 주님 앞에 돌아가기를 선포했습니다.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왜 그랬는지 잘 모릅니다. 분명한 건 그냥 아주 사고처럼 멀쩡히 잘 살고 있는데, 세상을 잘 누리고 아무 걱정 없이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할머니 전도사님을 통해서 제 삶에 사고처럼 개입해서 하나님이 너를 징벌하고 징치하려고 하신다. 이제 돌이킬 때다 라고 얘기하셨는데 그것이 그저 그렇게 헛소리로 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 라고 즉시 결단하고 움직일 수 있을 만큼 사실은 성령께서 제게 은혜를 붓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때 왜 그랬어요? 라고 물어보면 나도 잘 모르겠다고 얘기합니다. 정말 제정신이었다면 저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을 상황인데 그것을 결단하고요. 제가 그날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는 열심히 다녔고 11조도 그렇게 꼬박꼬박 했는데 그러면서도 종교적인 크리스찬은 절대로 하지 않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성경 절대 안 봅니다. 신학대학 나와서 성경의 모든 구조와 내용을 잘 안다고 적어가면서 남들한테 성경에 대해서 강의도 하면서 성경은 절대 안 읽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절대 안 합니다. 남들이 기도 언제 하냐고 물어보면 운전할 때 한다고 합니다. 식사할 때 한다고 하고요. 난 장현선호 주님하고 꿈꾸며 대화한다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 주님께 묻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삶에 내가 주인이거든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행하는 겁니다. 술 담배를 다 끊기로 결정하고 제 사무실에 있던 담배를 전부 걷어다가 쓰레기통에 다 버리고, 그리고 술을 먹어야만 얼굴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제 셀폰에서 다 지워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녁에 집에 가서 평상시에는 새벽녘이나 아니면 일주일에 저는 토요일하고 주일에만 집에 들어가던 사람이고, 대부분 회사나 오피스텔에서 저 혼자 따로 살았는데 평일날 집에 들어가니까 집에서 아내가 아무 얘기를 안 하고 눈치만 봅니다. 그것도 해지자마자 바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제 이제 서재에서 제가 혼자 나오질 않으니까 눈치만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정말 궁금했던지 제 서재 문을 조용히 열고 들어온 거죠. 저는 아내가 문 열고 들어온지도 몰랐는데 저희 집사람이 깜짝 놀라서 뒤로 엉덩방아를 쪘습니다. 제가 뭐 하고 있었을까요?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은 제가 너무 조용하게 서재에 가서 일찍 지어하니까 뭔가 큰 고민거리가 있거나 아니면 컴퓨터를 통해서 뭔가 야동이라도 보는 줄 알고 들어왔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 우리 아내의 얼굴을 전 지금도 기억합니다.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당신이 감당할 수 없는 큰 문제가 생겼구나. 아니 평상시 같은 기도 절대 안 하는 사람이 기도를 하니까 진짜 회사에 큰 문제가 생길 줄 안 거예요. 제가 그때 기도할 때 왜? 어떻게? 열심히 외쳤는데요. 새벽녘에 가서 아주 지쳐서 이제 더 이상 기도할 것도 없고 생각도 안 나는데 거꾸로 주님 제게 얘기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사느냐? 네 삶의 주인은 누구냐? 제가 내 삶의 주인은 저지요. 이 소유는 네가 가진 물질은 누구 거냐? 제가 고생해서 벌었으니까 제 거지요. 네 가족은 누구의 것이냐? 제가 이룬 거니까, 제가 이루고 제가 지키는 거니까 제 거지요. 그렇게 대답을 해가고 있는데요. 하나님 자꾸 다시 질문을 반복하세요. 제가 그거를 이 머리가 별로 좋지 않은가 봐요. 첫날 그걸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제가 그 질문을 한 달을 했습니다. 한 달. 근데 놀라운 건 그걸 누가 가르쳐준 사람이 없대요. 제가 교회도 다니고 그 사이에 교회도 다니고 예배도 드렸지만 그게 네가 주인이 아니고 주인이 따로 있다 이 얘기를 들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한 달 가까이를. 그러다가 정말 이 황당한 시츄에이션에 놓이게 됩니다. 여러분들 한국의 캐라비안 베이라는 곳을 아십니까? 그 용인에 있는 삼성에 사는 에버랜드라고 하는 놀이동산에 이제 그 여름에 물놀이 하게끔 만들어 놓은 거기를 캐라비안 베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캐라비안 베이의 주인이 누군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가십거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캐리비안 베이의 소유가 당시에 이제 뭐 유명한 여자 연기자가 삼성가옥 시집하면서 거기 취리 지분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 거다. 이제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 잠깐 시간을 내서 캐리비안 베이에 갔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그걸 갖고 막 열심히 토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더니 그 직원한테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캐리비안 베이가 누구의 것입니까? 캐리비안 베이가 누구 건지 아십니까? 여러분 모두의 것입니다. 이렇게 그 직원이 대답한 거예요. 제가 그때요, 엉뚱하게 그 사람은 여러분 모두의 것입니다. 그래서 고객들 얘기를 하는데 순간 제 머릿속에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우리는 분명히 지금 여기서 그 연예인 누구누구가 소유하고 있구나 그 대답을 들으려고 했는데 그 직원이 전혀 엉뚱한 대답을 하는데요. 전 제가 하고 있던 질문과 답이 틀렸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바로 집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 질문을 다시 답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아니, 사실 더 솔직히 얘기하면 주님의 것이길 원합니다. 사실 그때는 주님의 것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의 것이길 원한다고 고백하는 거였어요. 그러므로 제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것이길 원합니다. 그때 제가 모든 소유가 주님의 것임을 고백했을 때 느닷없이 주님 저한테 말씀하십니다. 이건 인사이트의 감동이 아니고요, 보이스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누가복음 6관 부자 청년 얘기하시죠. 내가 천국에 가려거든 뭐 율법을 계명을 지켰냐 이런 얘기는 싹 없고 바로 그냥 직접적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진 모든 소유를 팔아서 나누어주고 나를 따르라. 그래서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무슨 질문 한다고요 우리가? 나를 따르라. 왜요? 아니 네가 지금 모든 것이 나의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처분권이 나에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렇게 나누어 주고 하라. 제가 속으로 소리를 내어 대답하지 않았지만 제 속으로 무슨 생각했는지 아세요? 주님, 그거는 그 고백적으로 드리는 말씀이지 실제적으로다가 제가 그걸 지키겠다는 얘기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제가 질문 하나 몇 가지 해보겠습니다. 미국이니까 영어로 Are you Christian? 대답 소리. Are you Christian? Then Are you born again? Are you sure? 그러면 제가 또 하나 묻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소유가 주의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주의 것을 쓰실 때 그것이 합당한지 주님한테 물으십니까? 물으십니까? 내가 가진 재물이니까 내가 원하는 차를 사시지 않으십니까? 내가 벌어서 고생한 돈이니까 내가 원하는 집에 살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아니면 그것을 할 때마다 물으십니까 정말? 주님, 저를 통해서 주신 이 재물을 제가 이런 집을 소망하는데 주님 사도 될까요? 살까요? 정말로 물으십니까? 대답하기가 어려우십니까? 아니면 저는 그때만 해도 참 농담으로 하시는 줄 알았죠.
주님 하신 얘기 중에 농담이 있나요? 경험해 보시니까 농담 없습니다. 그때부터 주님은 저를 아주 혹독하게 밀어붙이십니다.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사느냐, 무엇을 하면서 사느냐가 중요한 것임을 제 삶을 통해서 제가 예스라고 대답한 것을 증명하게끔 요구하십니다. 매일 벌어도 시원찮은데 매일 내놓으라고 하십니다. 하라고 할 때 순종하는 게 참 지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실 때 즉시 순종한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그런 지혜가 없어가지고요. 또 주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을 때 하울을 들이댑니다. 하울을. 주님 11조를 세게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딜을 하는 거죠, 주님은. 주님 응답 없으십니다. 근데 제가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제 나이 30대 중반에 그렇게 적지 않은 돈을 벌었을 때에는 세상에 있는 질서와 법을 고분고분 잘 지켰겠습니까? 아니면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까지 잘 이용했겠습니까? 후자겠죠. 그래서 저는 10분의 1을 더 드리는 걸로 어떻게 주님하고 딜을 맞추려고 그러는데 그동안에 거래됐던 주식의 가치가 원래 실제 가치보다 굉장히 부풀려져 있다고 그러면서 조사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부당이익을 벌어들인 것이 아주 너무해 보인다. 이 순간 여기서 잘못되면 더 크게 터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무릎 꿇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3분의 1 드리겠습니다. 일이 될까요? 안 될까요? 참 우리 주님 징하십니다. 말씀하시면 하시는 대로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불과 3일 만에 절반으로 딜을 바꿨습니다. 절대 이상은 안 됩니다. 절반 딱 잘라서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24시간이 지나기 전에 10분의 1만 남겨주십시오. 제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진행되는지 이렇게 좀 머릿속에 그려지시죠. 이제 한 며칠 있으면 9시 뉴스에 나오기 직전인 거예요. 결국은 처음에 순종했으면 참 주님 앞에 보기도 좋고 폼도 나고 얼마나 좋았을까요? 마지막에 결국은 진짜 철철이 울면서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다 가지십시오. 그리고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그 뒤로 제 가지고 있던 계산기를 전부 다 버렸습니다. 계산기 누르면서 계산하면요 속상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걸 현금으로 갖고 있던 게 아니고 대부분 다 주식으로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맥주가 있는 거를 주가로 이렇게 곱해봐야 총액이 나오는데 이 계산기를 누르면 심장이 멎을 것 같아서 그래서 계산기를 다 갖다 버렸는데 어쨌든 전부를 내려놓고 포기했을 때 제가 피할 길이 생겼어요. 제 삶이요 마치 리셋되는 기분이었어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기분. 근데 분명한 건 여러분들 삶들 중에 이미 경험하셨을 거라고 믿고 아니면 반드시 만나게 되는 상황임을 선포합니다. 믿는 자라면 누구든지 이와 같은 상황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리셋되는 순간 완전히 초기 설정으로 돌아가는 것, 완전히 빈손으로 서는 것, 내 소유가 아닌 것을 입술로 고백했을 때 내 삶으로
증명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가진 걸 다 내려놓으니까 제일 먼저 뭐가 생기는 줄 아십니까? 시간이 생깁니다. 시간. 여러분들 아시죠? 백수라고 그러면 너무 좀 스스로 비하하는 것 같아서 사람들이 백조라고 자기들이 표현하면서 우아한 척합니다만, 제가 매일매일 집에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아내가 걱정을 많이 해요. 그러다가 때로는 아침에 안 나가니까 아내가 더 걱정을 해요. 그리고 한 달이 지나도 통장으로 뭐가 이체되는 게 없는 것 같으니까 그 다음은 아내가 저한테, 저희 집사람은 뭘 저한테 물어보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걱정을 하는 게 아니고 한 달이 돼서 통장에, 월급 통장에 돈이 안 들어오니까 우리 집사람은 기뻐하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상황이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제가 그래서 신기해가지고 아내를 붙잡아 놓고 왜 좋아하냐고, 무슨 일인지 나한테 안 물어보냐고 그랬더니 아내는 얘기를 안 하고 자기 혼자 싱글싱글 웃는 거예요. 그러더니 하는 얘기, 자기가 그렇게 기도했대요. 저희 아내가 10년을 저를 위해서, 남편을 위한 기도 모임에 빠지지 않고 기도했는데, 기도하기를 아버지, 저 인간이 주님의 인간이 되게 하십시오. 주의 사람이 되게 하십시오. 가진 거 다 내려놓고 주님만 따르게 하십시오. 이러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저는 주님께서 하라고 하셔서 할 수 없이 포기해서 다 내려놓고 이제 난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겠다고 했는데, 아내가 그렇게 고백하는 얘기를 듣는 순간 갑자기 분노가 완전히, 이 아내 때문에 이렇게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엄청난 미움이 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10년을 기도한 아내한테 엄청 화를 냈어요. 병원에서 한 번도 그렇게 화를 내본 적이 없는데 정말 엄청 화를 냈던 거예요. 여기서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분노하는 마음이 들 때 여러분들 주님을 더 깊이 붙드시고 내 입술에서 나가는 저주의 말을 멈추셔야 됩니다. 아버지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는요, 우리가 구원을 입었던 입지 않았던 아버지의 권세를 이미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인정하지 못할 뿐이지 우리 입술 가운데 창조주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입술을 통해서 누군가를 정죄하고 저주하면요, 그것이 그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내에게 분노하고 화내면서 하지 말아야 될 엄청난 복원을 퍼부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대로 현실로 이루어졌습니다. 아내가 갑상선 암에 걸리게 됐어요. 제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던 사람이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결단했고 하라고 하신 것들을 순종했지만 그 안에서 내 의지로 나아가는 것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그냥 희생이고 고통이고 고난이었던 거예요. 제가 겪었던 과정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지금 현재의 스테이터스를 비교해 보실 수 있습니다. 내 삶 가운데 있는 고난이 고통스럽고 죽을 것 같고 견디지 못할 것 같고 힘드시다면 그건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그것을 견디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의로 견디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그때는 도저히 몰랐습니다. 하지만 순종했는데 내 삶이 하나도 변하지 않아요. 즐겁지 않아요.
다 내려놓으라고 해서 다 내려놨는데, 그러면 반대급부적으로 제 삶이 즐거워야 되잖아요. 내 가족들이 행복해야 되잖아요. 감사와 찬양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제 안에 비굴함만 남고요. 그래서 대인기 피증이 생깁니다. 전에는 누구를 만나면 제가 다 사주고 대접을 하고 이래야 되는 기질을 가진 사람이 주머니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누가 만나자고 해도 약속을 일부러 믿고 안 나가는 거죠. 더 기가 막힌 건 순종을 했죠. 거기에 주님께서 저한테 뭐까지 요구하셨냐면 다른 사람에게 받아야 될 것도 포기하라고 하셨어요. 제가 이 사회적으로 계산을 했던 사람이라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내려놓았을 때 그래도 받을 것이 만큼 있음을 계산하였답니다. 그래서 요것 중에서 3분의 1 정도만 회수를 해도 마지막까지 사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주님은 제게 받을 것도 포기하라. 앞에 한번 맞아봤잖아요. 절반 드리겠습니다. 3분의 1을 이러고 해봐야 소용없는 걸 아니까 바로 그냥 청구소송 다 취하고요. 포기. 그리고 전화해서 안 갚아도 돼. 그럼 그 사람이 왜? 그 사람도 물어보죠. 주님이 대신 갚으셨다. 앞으로 똑바로 살아. 그게 전부였어요. 근데 그렇게 했으면, 순종했으면 축복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초자연적인 축복이 있어야죠. 얼마를 포기했는데 저한테 날라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받을 건 포기했는데 저한테 받을 사람은 포기를 안 하는 거예요. 가진 게 없어졌다고 들어가니까 앞다투어서 청구소송을 해 들어옵니다. 집에 공무원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이쁘게 그림 딱지 같은 걸 이렇게 붙여주고 가요. 뭐 그냥 덤덤하게 드라마에서 보던 것처럼 그렇게 됐구나 뭐 이렇게 저는 받아들이는데 다른 건 다 그렇게 되는데 아이들 물품에다가 그걸 붙이니까 그때는 굉장히 속상하더라고요. 저는 가진 걸 다 포기하라고 하시고 받을 것도 포기하라고 하시고 그랬는데 저한테 받아야 될 사람들은 포기를 안 하게 하시는 이런 경우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따졌죠. 주님, 제가 가진 소유는 당신 거라고 제가 고백했으니까 당신 마음대로 하시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순종했는데 왜 받아야 될 사람들로부터 저를 지켜주지 않으십니까? 저한테 그러시대요. 네가 나의 것이라며 그러면 내가 너를 고난의 길로 인도할지라도 너는 기쁨으로 갈 수 있지 않겠니? 여러분들은 혹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신다면 그 생활을 계속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심히 언짢아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당시 함께 기도하면서 옆에서 참 많은 위로가 되어주셨던 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저한테 문자를 찍어가지고 보여주시더라고요.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에 보면 당신보다 더 억울한 사람들이 참 많은데요. 그 중에 두 사람을 강추합니다. 첫 번째 욥이라고 욕 나오게 생긴 사람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분명히 학교 다닐 때 열심히 읽었던 것 같은데 너무 오래되니까 기억도 안 나고 그래서 욥기를 읽어보는데 갑자기 가진 거 다 날아가고 자녀들 막 다 물러가시고 순간 제가 정신을 번쩍 차렸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나는 지금에서 감사해야 되는구나. 두 번째 추천 인물이 누군지 아십니까? 네? 예수님. 하지도 않은 죄를 했고 죄를 졌다고
그 성경 구절들을 다시 찾아서 읽는데 제 안에서 그 분노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세상 모두를 다스릴 권세를 가지신 분이신데 정말 그 로마의 병사들이 끌고 간다고 해서 끌려가지 않고 진짜 손만 하늘을 향해 들고 선포만 했으면 그 땅에 있는 모든 생명들이 끝나버릴 수도 있는데 그들에게 끌려서 가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가시날과를 쓰시고 잘 찔리시고 조롱당하고 비난당하고 피 흘려서 죽기까지 인내하시는 그 구절들을 읽으면서 제 안에서 분노가 일어나는데요. 어떤 분노가 일어나냐면 그동안 힘들다고 억울하다고 왜 이래야 되냐고 어떻게 하면 말이냐고 외쳤던 제 자신에 대한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 나는 어떻게 하면 그 손에 쥐이지 않을까 그렇게 고민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노력했던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분 눈 뒤에 숨어서 또 내 생각대로 살 수 있을까? 그때 그것을 깨달았을 때 저는 제 마음의 사전에서 두 가지 단어를 없애버렸습니다. 뭐예요? Why와 How. 그리고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전 단 한 번도 주님 앞에서 Why와 How를 묻지 않습니다. 느닷없이요 하와이 코나에 DTS 훈련을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와이키키는 제가 잘 알고 물론은 많이 갔었는데 코나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 땅에 가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또 전혀 기대치 않았던 치유 연사들이 드러나고 또 그러면서 오디오 목사님을 따라서 시애틀에도 오고 그리고 또 비자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국에 들어갔다가 갔던 오늘 이 교회에서 붙들려서 다시 치유사역을 하게 되고 그렇게 주님이 인도하실 때마다 전 Why와 How를 묻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한 번 그렇게 잘 가고 있다가 한 번 이제 그 룰을 어기게 된 거예요. 그게 작년 2010년이니까 이제 작년이 아니구나. 아니 2011년 작년 6월 작년 초에요. 하나님 뜻없이 사역 잘하고 있는데 제가 한 달이면 3군데씩 해외 집회를 다닐 때입니다. 근데 이스라엘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스라엘 가는 걸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싫어했어요. 왜냐면 오늘 이 교회에 그 이스라엘 선교에 관심을 갖고 키비도 있고 많은 분들이 이스라엘 다녀오시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주변에도 이스라엘에 열려 계신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또 이스라엘도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스라엘 다녀오신 분들은 좀 티가 나요. 이거는 좀 뭐 이해하기 쉬우시라고 제 느낌을 그대로 그냥 가감없이 전달하면 좀 재수가 없었어요. 기도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분은 예수와 하마스테로 기도해요. 들어도 못 듣는 이름을 예수를 보고 하마스테는 또 뭐야? 그래서 금요일만 되면 샤바샬롬 그래요. 자기들끼리는 많이 하고 그래요. 그래서 뭔가 편하지 않았고 정말 좀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보고 이스라엘로 가라고 그러시네요. 저는 Why와 How를 묻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는 안 했어요. 안 하기로 했고 제 사전에서 없어졌으니까. 근데 제가 이제 머리를 쓰는 거예요.
언제 갈까요? 주시는 감동은 바로 가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그때서부터 음성을 들으면 가야 되니까 언제 갈까요를 묻고 도리도리를 하는 거예요. 안 들으려고. 그걸 1월 달부터 버티다가 6월 달이 되어서야 이제 하나님이 날짜를 정해주시더라고요. 5월 말쯤 되었는데 계속 7자를 보여주세요. 7자를. 그래서 이 7자를 보여주시고 제가 한 7명을 같이 가라고 그러시나. 일부러 이제 그걸 안 맞추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7월 달에 가야 되나. 그들이 계속 6월 초가 될 때까지 7자를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비행기 티켓을 알아봤어요. 6월 7일 날 떠나는 비행기가 있어요. 대한항공이. 근데 자리가 없어요. 한 좌석도 없어요. 대기자도 5명 이미 꽉 차 있고 더 이상 대기 예약도 받지 않는데. 그래서 제가 주님 들으셨죠? 근데 계속 실자를 보여주세요. 그리고 6월 6일 현충일이 되었는데요. 주님 진짜 밥을 먹을 때도 7자가 보이고요. 심지어 옆에 지나가는 사람이 셔츠에 7자라고 써갖고 지나가요. 그 7자 등번호 이렇게 새겨져 있는 티셔츠가 지나가고요. 온통 제 주변이 다 7자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짐을 쌌어요. 그리고 공항에 나갔습니다. 비행기 티켓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공항에 갔어요. 가서 티켓도 사지 않았는데 가서 기다리고 앉아 있었어요. 당연히 자리가 없죠. 사람들이 대기 예약자들도 중간에 이제 다 돌아가더라고요. 그리고 게이트가 클로즈 됐어요. 창구가 클로즈 되고 사람들이 가는데 제가 일어나려고 그러는데 성령께서 조금만 더 기다리라는 거예요. 도로 앉았어요. 근데 갑자기 문이 딱 열리더니 승무원 하나가 튀어나와요. 그러더니 이스라엘 가실 건가?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갈 건데요. 그랬더니 누가 지금 가기로 했던 사람 한 사람이 캔슬을 했어요. 그래서 근데 그 자리가 비즈니스석이래요. 그래서 제가 저는 이코노미만 준대요. 이코노미에 해당하는 가격만 준대갖고 저는 못 가는데요. 그랬더니 알겠다고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님 됐죠. 또 일어나려고 했더니 또 앉아있어요. 그랬더니 그 순간 도로 다시 나와요. 그랬더니 이코노미면 가실 겁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코노미면 갈래요. 그랬더니 그거 기내 방송을 했더니 누가 바로 비즈니스가 업그레이드를 했대요. 그러는 바람에 이코노미 좌석이 비어서요. 그렇게 이스라엘에 갔습니다. 이스라엘 갔더니 거기서 하는 놀라운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요. 여러분 머릿속으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이렇게 써보십시오. 예루살렘. 스펠 J-E-R-U-S-A-L-E-M 맞죠? 제루살렘 이렇게 얘기하죠. 예루살렘을 제가 그 이스라엘에 있는 아주 그 귀한 목사님 메시아인주의고 그분 아주 굉장히 놀라우신 분이에요. 유다 지파의 대장자. 감동이 별로 없으시죠? 네. 유다 지파의 대장자는 이스라엘이 정통성이 남유다로 이루어진 걸 알고 계시죠? 유다 왕국의 왕위 계승권 1위는 유다 지파의 대장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어지면 왕정으로 돌아가는 나라입니다. 왕이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그분이 예루살렘 제3성전이 회복되어지면 왕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은 거죠. 이제 친절하게 보여주시는데, 근데 저한테 그 유다 지파의 대장자인 이스라엘 목사님이 저한테 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캐피탈을 주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제 머릿속에 저 글자들이 아주 그냥 새겨지는 것처럼
예루살렘 이렇게 딱 써줘요. 그러더니 가운데 S의 불이 딱 들어와요. 그러더니 빛이 좌우로 촥 벌어지는 거예요. 가운데 세 글자를 비추는데요. 뭐라고 돼 있어요? USA. 제가 그래서 미국으로 사역을 왔습니다. 한국에서 잘 사역하고 있었는데 그 사역들을 하루아침에 다 내려놓게 하시고 저보고 미국 땅으로 나아가요. 왜 미국 땅으로 왔는지는 조금 이따가 나누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그 이스라엘 땅 그렇게 가기 싫었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강권하신 가운데 이스라엘 다녀왔고요. 그 안에서 저는 왜 내가 그곳에 다녀와야 했고 무엇을 위해서 앞으로 일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살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섰고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 준비가 된 겁니다. 그때부터 시작인 것 같습니다. 제게 주셨던 메시지는 두 가지였습니다. 예배를 회복해라. 교회를 연합해라. 미국으로 가라 하셔서 두말하지 않고 바로침을 쌌습니다. 10년 넘게 기도해서 응답받아 좋아했던, 그래서 제가 가진 걸 모두 내려놓고 쫄딱 망했을 때 좋아서 혼자 뒤돌아서 웃었던 우리 아내는 요즘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자기가 기도했던 것보다 너무 많이 가버린 거죠, 남편이. 자기가 생각했던 건 요 정도까지인데 남편은 이만큼 가니까. 우리 집사람 요즘 기도 제목이 주님 여기까지는 아니었는데요 이거라고 해요. 어느 날 제가 음성을 듣고는 짐을 싸기 시작하면서 아내가 물어봅니다. 어디에 얼마나 갈 짐을 준비할 건데요. 2012년 한 해를 주님께서 온전히 미국에서 사역하라고 하신다. 그러면 얼마 만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할 건데요. 가봐야 알지. 무엇하러 가는데요. 예배를 회복하라고 하시고 교회를 연합하라고 하신다. 우리 집사람 뒤로 넘어졌습니다. 당신은 목사도 아니고 미국에 아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무엇으로 어떻게 왜 우리 집사람이 종합선물 세트를 한꺼번에 다 하더라고요. 저는 그걸 묻지 않고 이 땅으로 왔고요. 예배를 회복하기 위한 걸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배를 회복하라고 하면 회복하다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되겠죠. 회복이라는 건 새로 만들라는 게 아니고 이전의 것을 되돌이키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타겟 모델이 있지 않습니까? 어디 시점으로 되돌려야 되는 거죠? 그게 제 질문이었습니다. 주님, 제가 어느 시점의 예배, 어떠한 예배로 되돌려야 되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저는 좀 굉장히 제가 이 방송 미디어 쪽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성령께서 제게는 음성으로 들려주실 때보다 이 화면으로 보여주실 때가 많아요. 제가 빨리 이해하기 때문에. 근데 화면으로 보는 건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자막 해석이 안 붙어 있으면 한참을 봐야 무슨 시츄에이션인지를 압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번 제가 본대로 설명해 드릴 테니까 어떤 화면인지 한번 해석해 보십시오. 양쪽이 이중분할되어 있는 화면이에요. 드라마 이렇게 보시면 두 명의 주인공 얼굴들이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있다거나 각기 다른 장소에 있는데 이걸 잘라서 붙인 거죠. 이중분할 화면입니다. 근데 각기 한 화면 하나에 각 사람이 아주 바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니까 제사상을 채요. 제사상. 열심히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제사상을 준비하는 모습이 굉장히 다릅니다. 한쪽은 예쁜 그릇에 정갈하게 과일도 담고 막 곡식도 담고 막 담습니다. 아주
깨끗하게 담고 있고요. 한쪽에서는 양을 잡는다고 난립니다. 양 울고 막 피 튀고 그냥 난린 거예요. 어느 시점에 이 해석이 되십니까? 그러더니 그렇게 예배 제사를 준비하고 노력하고 있는데 한쪽에만 불이 확 떨어지는 거예요. 한쪽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무릎 꿇었는데 한쪽에서는 분노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때 제가 화면이 글로우저 뜹니다. 글로우저. 곡식을 야채와 과일과 곡식을 드렸던 그 제사상으로 화면이 글로우저 뜨는데 거기 안에 있는 주인공이 그렇게 외쳐요. 왜 내 제사는 받지 않으십니까? 내 정성과 내 수고를 내 땀을 다해서 준비한 건데 왜 내 제사는 받지 않으십니까? 하고 외치는 거예요. 그때 제가 금방 알았어요. 지금 저렇게 분노해서 외치고 있는 것이 가인인데 얼마 전 내 모습이구나. 그리고 지금 우리들 교회의 모습이구나. 최신식 미디어 시스템을 갖추고요. 정말 큰 예배당을 갖추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노력을 통해서 예배한다고 제사한다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제사는요 주인이 있는 거예요. 그 주인은요 제사의 의미를 정했고 제사의 방식도 정하셨어요. 받을 제사와 받지 않을 제사를 정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왜냐고 물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이 아니고 그분이 받기 원하는 제사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대하는 예배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하라 명하신 예배가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 돈으로 발라서 할 수 있는 그것들로 채울 수 있는 예배는 주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사람의 머릿수로 채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분이 기뻐하시는 예배, 그분이 기대하시는 예배, 그분이 주인 되시는 예배를 회복하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교회를 연합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교회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근데 또 무수히 많은 교회가 생기고 있잖아요. 또 반대로 무수히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절대로 연합 안 된다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 많은 교단들이 생겼겠습니까? 정말 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성경을 해석하는 그 차이 때문에 교단이 생겼겠습니까? 아니면 자기들의 이권 다툼과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교단이 생겼겠습니까?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나뉘어 있고 분열되어 있고 함께하지 못하는 것들을 하나님 가슴 아파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무슨 힘이 있다고 저보고 그것을 말씀하십니까? 제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을까요? 예배를 회복하고 교회를 연합하고 그것을 위해서 제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제가 미국 땅에 도착하는 그날부터 지금까지 매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도착하고 한 3개월 정도가 지나서야 알았습니다. 처음에는 일단 예배를 회복하려면 교회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연합하고 네트워크 할 수 있는 교회를, 연합 시작할 수 있는 교회를 찾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같이 사역할 수 있는 교회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근데 한
함께 네트워킹해서 사역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또 연합해야 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예배 회복을 하려면 교회 연합이 일어나서 뭔가 새로운 모델이 있어야 되나 보다. 그러니까 제 안에 드는 노력이 뭐냐면, 제가 예전에 하던 일이 한국에서 IPTV를 개발하고 난 다음에 벌어들인 돈을 가지고 한 일이 뭐냐면 M&A, 회사를 사고 팔고 구조조정해서 새롭게 만들고 하는 그런 일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바로 머릿속에 들어오는 게 뭐냐면 부실한 교회들을 구조조정해야 되겠다. 그래서 M&A를 해야 되겠다. 인수합병을,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번듯한 건물도 있어야 되겠고 운영 자금도 좀 있어야 되겠고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고 머릿속에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됐는데, 성령께서 제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또 스스로가 주인 되려 하는구나. 짧게 말씀드리면 제가 해야 될 일은 두 가지였습니다. 물질이나 시스템은 세상을 바꿉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건 우리들의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멈추고 기도하는 것이 먼저인 줄 믿습니다. 주님, 제게 원하신 것이 그것을 마음에 품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거였습니다. 저는 그것도 모르고 사역해야 되는 줄 알고 사람으로 집회하러 다니고, 그래서 사람들 많이 쓰러뜨리면 오늘 성령께서 세게 임재하신 줄 알고 있는 사람 다 쓰러뜨려 놓고 저 혼자 멋지게 혼잡고 있어서 오늘 제대로 일했어 이러면서 다닌 거예요. 사역하라고 바꿔서 기도를 못해요.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사람을 쓰러뜨리느라고. 멀리 있는 도시까지 가서 그들을 쓰러뜨리고 오느라고 기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성경을 못 읽어요. 성경을. 사역은 한다고 하면서 저 스스로 기도도 못하고 성경도 못 읽고 예전으로 돌아간 것 같더라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교회의 연합을 위해서 제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 시스템들, 그 모든 것들, 그러면 내려놓으라고 하신다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도 짧게 얘기하면요, 내가 먼저 예배해라. 네가 먼저 그 아버지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너 혼자서라도 드려라. 그러면 네가 아닌 내가 일할 것이다. 그 예배에 동참할 자들, 연합할 자들을 내가 세상 두루 다니면서 찾아서 내게 붙여줄 것이다. 그때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또 와이와 하울을 하고 있었구나.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니까 주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또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었구나. 그리고 제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돌이켜보니까 제가 그렇게 무수히 많은 집회를 하고 사역을 하면서도 제 안에 정작 이 땅에 보내셨는데 이 땅에 있는 그 잃어버림받은 생명들에 대한 긍휼함이 없었습니다. 한 번도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이 땅에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질병에 걸려서 고쳐달라고 치유 기도를 받기 위해서 왔는데 정작 그분들의 고통과 아픔 때문에 제가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그 질병이 나을 것을 선포하고 그것들에 대한 간증들이 생겨났지만 한 번도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었습니다. 회개하게 하셨고요. 그것에 대한 회개가 있을 때 제일 먼저 눈물이 회복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주님,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애통함으로, 긍휼함으로,
울며 기도하라고 하셨던 줄 그때서야 깨닫게 됐고요. 시스템이 아니고 물리적인 연합이 아니고 내가 먼저 주님 앞에 예배하겠다고 결단했을 때 하나님 놀랍게도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분들을 목회 현장에서 섬기고 계시고 예배하고 있던 그 생활인이고 그 사역자들을 동일한 성령의 감동으로 부으시면서 연합할 것을 결단하게 하셨습니다. 그 뜻을 공유하고 기도 제목을 공유한 지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교회를 사임하시고 더 처치는요, 아직 숫자가 많지 않아서 그렇지만 더 처치라고 하는 이 교회는 목회자와 평신도의 구분이 없고요. 그러므로 평신도들은 헌금하면서 봉사하잖아요. 근데 목회자들은 월급 받으면서 사역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걸 없앴어요. 목회자들 또한 아버지로부터 초자연적 공급을 받는 것으로 그것을 돌파하는 것으로 여겼어요. 세상의 물질의 공급을 포기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렇게 결단하고 나올 수 있게 하셨어요. 목회자들 뿐만이 아니에요. 함께 일할 동역자들을 하나님 거두어서 만나게 하시고 모아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이 자리에 3년 동안, 아니 이번 9월달이 되면 만 4년이 돼요. 만 4년 동안 기도하면서 이 예배터를 지킨 분들을 만나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하고 있는 이 예배당은 텐터브 미팅이라고 해서 기도의 집으로 만 4년째 운영되었던 곳이고요. 보시다시피 이곳 1년에 렌트비만 해도 10만 불이 넘습니다. 근데 이것을 예배당으로 내어서, 기도의 집으로 내어서 헌신하고 계신 분이 계셨고, 이곳을 기도로 지키라고 하신 분들이, 명령받은 분들이 4년 동안 지켜오셨고요. 심지어 2년 동안 이곳에서 섬기시던 목사님은 작년에 갑자기 암으로 분심을 받아서 이곳에 피까지 뿌리며 지켜왔던 곳입니다. 이곳을 주님 예비하셔서 저희에게 값없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곳을 지키시던 분이 더 처치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했을 때, 제가 사실은 이렇게 잘 세팅되어 있는 예배당을 와서 저희가 예배해야 되는데 이걸 쓰게끔 도와주십시오 얘기하려면 보통 교회가 하는 것처럼 한 달에 얼마를 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이것을 물어봐야 되잖아요. 주님, 제가 가서 그걸 어떻게 얘기할까요? 성경에 있는 대로만 말씀하십니다. 주가 쓰신다. 주님을 믿고 따르려면 때로는 뻔뻔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저는 그 마음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분은 오히려 눈물까지 글썽이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정말 교회가 연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정말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 기뻐하시는 예배의 회복을 이곳에서 이룰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기쁘게 이곳을 값없이 내어주셨습니다. 더 처치는 그렇게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리고 있는 그 예배는 그렇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도록 함께 기도로 구하고 있습니다. 더 처치에는요, 5분의 기도 운영위원이 계십니다. 여기에는 목사님들하고 또 우리 일반 동역자들하고 평신도 동역자들하고 같이 소속되어 있는데, 이곳에서 하는 일은 교회의 모든 정책을 정하고 나아가는 결정 방향을 정하지만 한 가지
크게 다른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저희는 누군가가 갖고 있는 생각과 플랜을 다른 사람에게 설득하고 공감을 유도하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다섯 사람이 함께 기도해서 같은 응답을 구하는 것, 그것만 합니다. 지금까지의 많은 교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이 하고자 했던 많은 일들을 행했지만 더 처치는 주님께서 같은 감동으로 하라고 컨펌하시기 전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이 움직이지 않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납작 엎드린 바 되어서 그 자리에 멈추어 섰던 것처럼 저희는 절대로 주의 뜻을 앞서서 무엇인가 하지 않겠다고 결심한 교회입니다. 5명이 동일한 음성을 들을 때까지 계속 기도하고 기다리는 교회. 그것을 주님 기뻐하시고 그것을 바라시는 줄 믿고 그것을 위해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를 이 땅에 보내시고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이곳에 예배터를 세우시고 예배하게 하신 주님의 인도하심임을 고백합니다. 그것이 왜 어떻게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사는 선택이고 방법임을 분명하게 합니다. 사느냐 죽느냐 하는 것이 누구에게나 큰 문제일 것입니다. 베리칩 받으면 되느냐 안 되느냐 중요한 문제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 앞서서 먼저 우리의 삶이 주님께 초점 맞춰져 있는지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먼저 돌이켜봐야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을 향한 주님의 주인 되어주신 예배가 매일 계속되고 있는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내 가정 가운데 아직 가정 예배가 회복되어 계시지 않다면 그 예배로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내 삶 가운데에서 비록 내가 목회를 하건 사역을 하건 어떠한 일을 감당할지라도 정해져 있는 시간에 주님 앞에 내 삶의 우선권을 내어드려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지 않고 주님께 구하지 않는다면 즉시 주님 앞으로 돌아가십시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말씀을 읽지 않으면 아무것도 주님 여러분에게 동의하지 않으십니다. 예배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내 삶에 내가 크리스천이라고 고백하기 전에 내가 주께 쓰임받는다고 고백하기 전에 내가 주의 이름으로 무엇인가 일을 하기 전에 내 삶의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주님께 내 시간에 11조를 드리십시오. 말씀을 읽고 기도로 주님 앞에 구하십시오.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구하지 마시고 주님께 합당한지를 구하십시오. 내가 잘하는 것으로 예배하지 마시고 주님 원하시는 것으로 예배하십시오. 내가 드리고 싶은 만큼 드리지 마시고 주님 필요로 하는 만큼 내어드리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죽어야 될 이유입니다. 그렇게 살고 그렇게 죽을 수 있을 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죽을 수 있을 때 주님 우리 삶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살 건지 고민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주께서 이미 이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행하실 것입니다.
내 삶의 영역 가운데에서 주님이 행하실 부분들을 열어놓으십시오. 작은 것이니까, 사소한 것이니까 구하지 않고 내가 결정하는 것, 그것부터 바꾸십시오. 내 삶의 우선순위를 내어드리는 것, 그리고 작은 것도 주님께 묻는 것, 그리고 그 뜻을 구하고 응답 덕되기 전에는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들에게 하나님 요구하고 계신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교회 다니면서 너무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많은 섬김을 하고 있는데도 내 삶은 언제나 공고하고 갈급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사람을 고치고 회복시키고 사역을 감당하고 있으면서도 늘 중요한 주님의 이름으로 갈증나고 목마르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주님께 거듭났다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하면서도 늘 내 인격은 성령의 열매로부터 멀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직도 내 자아가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다는 반증입니다.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실 때,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고 합하시는 예배로 응답할 때에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이끄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목적대로 사용하실 겁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전합니다. 이 모든 장벽을 넘어서 다 이루었다 할지라도 한 가지를 더 해야 됩니다. 주님의 뜻에 합하고 주님의 목적에 합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게 된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그 때를 기다리는지, 때로는요 성령이 막 부어지고 기름 부으심이 오면 뭔가를 하고 싶어서 아주 안달이 납니다. 그래서 저 처음에 기억납니다. 지휘사역 막 한참 시작해서 불이 막 붙었을 때 진짜 일명 손만 뻗으면 장품이 막 발사될 때 누가 나한테 기도받으러 안 오나. 그래서 저희는 매주 월요일마다 치유 집회가 있으니까 목요일 정도 되면 이제 손이 근질근질합니다. 기도하고 싶어서. 그러면 이제 목요일 정도 되면 학교 갔다 돌아온 아이들을 하나씩 부릅니다. 아빠가 기도해 줄게. 그러면 이제 애들은 또 에휴, 또 우리 아빠가 자기도 답답한 마음에 또 우리한테 기도해서 쓰러뜨려 놓고 자기는 숙제는 다 했네. 뭐 이제 이러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나중에는 목요일 정도 되니까 애들이 눈치를 채고 밖에서 친구 집에서 공부한다고 안 와요. 그러면 제가 하루 참았다가 금요일날 누구한테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집에 말티즈 강아지가 한 마리 있습니다. 오죽하면 강아지한테 내가 선포하면 이것이 기름 부으심 속에 쓰러질까? 이거를 고민해봤다는 거 아닙니까? 기름 부으심이 있고 성령의 감동이 있어서 전하기 원하고 나누기 원하는 그런 마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면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통로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통로된 자의 비애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깨끗하지 못하면 아버지의 기름 부으심이 나를 통해서 부어져서 다른 이들에게 흘러갈 때 내 문제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바이러스도 같이 옮겨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에게 기름 부어 성령으로 부어서 이끌고 인도하시고 훈련시키지만 내가 깨끗해지기를 기다리라 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물 붓듯이 부어질 것입니다. 아멘. 그 단비처럼 부어지는 그 성령 속에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기뻐하고
능력의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로 선포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성령의 은사들이 교회의 덕을 세우고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한 수단이고 도구임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을 망각한 사람들이 교회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인턴과 레지던트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기 전에 내가 의욕만 앞서서 함부로 외과 수술을 집도한다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안 잘라도 될 걸 자르고 잘라야 될 거 안 자르고 굉장한 일이 생길 수 있겠죠. 그러므로 때를 기다리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주인 되셔야 되겠습니다. 아멘. 오직 주님만이 주인 되셔야 되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무엇을 위해서 사시겠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죽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한국에 있는 많은 교인들이요, 아니 전 세계에 있는 많은 크리스천들이 지금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맞죠? 이곳에도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분 많이 계시지 않으십니까? 제가 지난번에 한국에 잠깐 들렸을 때 우연히 그 탈북하셨던 분이 오셔가지고 감증 집회하는 걸 제가 참석해봤는데, 그리고 그분하고도 나누고 기도했는데 놀라운 일이 뭐냐면 정작 북한의 지하교인들은 남한의 회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답니다. 우리가 회개할 게 많기는 많은데요. 그렇구나. 근데 그분의 증언이 놀랍습니다. 뭐냐면 말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졌을 때 그 마지막 때의 환란이 지금 자기들이 겪고 있는 환란보다 결코 덜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지금 남한에 있는 이 교인들, 그들에게 자신들이 선택한 삶의 선택의 기록 가운데 세워둔다면 몇이나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를 주라 시인하면 그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되어 있는 구절은 말입니다. 당시 로마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대인들을 붙잡아서 목에 칼을 들이대고 네가 크리스천이냐? 예수를 믿느냐? 라고 묻는 거였습니다. 입술로 지금 우리가 제가 크리스천입니다 라고 시인하는 것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목에 칼을 들이댄 채 네가 예수를 믿느냐? 라고 물었고 그렇다고 대답하는 순간 목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걸 적어놓은 거예요. 예수를 나의 구주라 입술로 시인하는 것, 그것이 예수의 이름 때문에 죽을 수 있는 것이라 합니다. 그렇게 내 입술로 고백하고 시인하는 것으로 값없이 얻어지는 것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사는 것, 어떻게 죽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주를 위해서 사는 것, 그리고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믿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어쩌면 이것은 더욱더 강하게 요구되어지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밥 존스라고 하는 할아버지 예언자가 캘리포니아에 쓰나미가 온다고 예언하니까 몇몇 분들이 비즈니스를 접고 아틀란타로 이주해 가셨다고요. 제가 이번에 브레슬레를 통해서 돌아보다가 아틀란타를 들렸을 때 그때 떠나가신 분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역경과 환난이 두려우십니까? 마지막 때의 환난이 두려우십니까? 아니, 그것들 때문에 죽을까봐 두려우십니까? 예수를 위해 죽을 수 있을 때
그것이 영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를 위해 죽는 것이 우리가 영원히 사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아멘. 주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구원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분이 길이라는 얘기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죽어야 한다는 사실. 그것 말고는 다른 길이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 교회는 잘 살 것을 가르칩니다. 세상은 더 잘 살 것을 가르칩니다. 높은 곳에 오르라고 합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라고 합니다. 그러면 행복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저 가져봤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저 낮은 곳에 계십니다. 진리는 뭐냐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면 끝이다. 이게 세상에서 얘기하는 말. 진리고요. 우리가 믿는 진리는 그러므로 우리가 뭘로 돼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 죽을 때 곧 그때가 옵니다. 그러므로 준비하십시오. 우리에게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즌입니다. 뉴 시즌입니다. 주를 예비하는 것, 기다리는 것. 주님 어서 오십시오. 마라나타 주님. 속마음의 진실은 주님 오십시오. 하지만 제가 마지막 호흡을 내쉬기 직전에 오십시오. 지금 오시면 우리 딸애가 아직 학교도 졸업 못했고 시집도 못 갔고 그래도 한 3년 더 기다리셔야 되고 그것이 아니고요. 오늘 저녁 지금 이 자리에 오실 주님을 예비하시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의 영광이고 기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의 삶이 본향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영원한 삶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절대로 느낄 수 없고 소유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렇다면 우리의 삶도 반드시 같은 모습이어야 되겠습니다. 믿는다면 그 믿음대로 살아야만 할 것입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믿는 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것은 믿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위해서 사시겠습니까?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죽기 원하십니까? 주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매 순간 매일 나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말씀으로 채우십시오. 예배하십시오. 한 가지만 더 합니다. 자녀들에게 있어서 부모는 믿음의 창입니다. 여러분들 자녀에 문제가 있다고 혹시 느끼신다면 여러분들이 먼저 회개하십시오. 그 아이들이 그렇게 된 데에는 부모들의 문제가 100%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바르게 서 있을 때 내 자녀는 가르치지 않아도 주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내가 내 믿음대로 삶을 살아갈 때 내 자녀는 주님과 동행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믿는다 하면서 주님께 합한 삶을 살지 못할 때 자녀들은 이중잣대의 기준 가운데서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테이블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컨플릭트가 일어납니다. 믿음에 있어서 부모는 자녀의 창입니다. 반드시 그 창을 통해서만 하늘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 창이 맑고 깨끗해야만 아무 거침이 없어야만 파란 하늘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교회 마치고 예배 잘 드리고 은혜 받았다고 고백하고 돌아가는 길에 끼어든다고 빵빵거리고 기다린다고 소리 지르고 홍보한다고 자녀에게
욕하고, 그리고 교인들끼리 모여서 기도에 잘 마치고 뒷담화하고, 자녀들이 그것들을 보게 된다면 말입니다. 아름다운 그렇지 않은 기억은 갖지 못할 것입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부모님들, 주님 앞에 먼저 똑바로 서 계셔 주십시오. 그래야 다음 세대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주십시오. 그들에게 그 예배가 습관되어지게 해주십시오. 마지막 때에 핍박과 환난이 몰려와서 더 이상 말씀 보지 못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될 때 그들이 그것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미리미리 그들에게 삶으로 심어주십시오. 여러분들이 먼저 증인되어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만 가르치지 마시고 주를 닮은 삶을 전해주십시오. 오늘 그것이 주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기뻐하시는 삶이고, 그렇게 살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웃으며 춤추며 갈 수 있을 때 우리 자녀들은 주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갑절의 생명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의 가정 가운데도 동일한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결단과 순종으로 이 땅이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그 예배 가운데 주님 기뻐하시면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더 처치는 계속 넓혀질 것입니다. 더 처치는 계속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주님이 베드로의 그 믿음 위에 세우셨던 그 교회로 돌아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노력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동역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길 가운데